어제까지 우리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하나님을 가장하고 심지어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용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항하는 그러한 존재였었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또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12장과 13장에 나왔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몇 번 저희가 보았었지만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재앙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심판인데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러한 막간의 말씀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또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은 그 고난과 세상을 향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성도를 구원하시는가라는 말씀이었었는데, 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한 이 말세를 만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말씀이 이 막간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3장까지는 그 환난과 핍박, 순교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도하시는가라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무엇을 보냐면 1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두 몇 명이니까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또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은 땅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올라간 하늘 성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수가 있었던 666이라고 하는 그 수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더라. 결국 예전에 14만 4천 명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흡사 그것은 또 검은고 타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가 검은고를 직접 이렇게 막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얼마나 큰 소리인지가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가. 근데 이게 그 검은고 타는 소리와 같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아주 웅장한 그러한 음악과 같은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누구냐? 그 새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그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러한 새 노래입니다. 어디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흡사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가족들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아이들 앞에다 놓고 나서 막 노래 불러보라고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온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쌌던 그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생물들이 있었고, 또한 그 주변에는 그 24장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지금 이제 하늘 성전에 올라온 속량함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땅에서 그 환난과 고난이었었지만 넉넉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 얼마나 그것이 즐거울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겠죠. 그리고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은 부를 수도 없습니다. 24만 4천 명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자들이 그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신구약의 그러한 교회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같이 함께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나왔던 그 여정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영적인 음행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우상숭배의 그 극심한 그러한 유혹 속에서 이들은 그 신앙에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었던 그러한 사람들. 참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이라고 하면 기꺼이 따라가죠.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나와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따르는 어린 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이쪽으로 와라 하게 되면 다 듣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오골개를 키우셨어요, 집에서. 근데 오골개를 키우셨었는데 이 오골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모이를 주신다고 할머니 이렇게 곡식 같은 걸 가져오셔갖고 쭉 뿌린 다음에 어디 밭에 가서 막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막 부르면 어디서 오는지 애들이 쫙 줄 서서 오는데 그래갖고 모이를 막 쪼아오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면 따라가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지금 이렇게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고 따랐던 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따라갔던 자들이었었죠. 이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게 저는 굉장한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입술에 부정한 말이 없고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같이 그 입술에서도 순결한 말들, 거룩한 말들이 나오고 또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잘못도 저지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그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애썼던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또한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전투하듯이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성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불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투하듯이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갔던 그 성도들의 간증이요 고백이 바로 그 새 노래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천사의 그러한 메시지가 새 천사가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그 천사가 가졌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6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들. 또한 그들이 또한 그러한 그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또 영원한 복음의 또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영원한 복음이면서도 굉장히 급박한 복음입니다. 급박하게 들어야 되는 복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막 날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천사가 그 첫째 천사를 막 뒤따라서 갑니다. 그 뒤따라서 가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첫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가는 천사를 바로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향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바로 뒤이어서 심판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또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떠한 그 바벨론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먼저 그 역사 속에 나왔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었죠. 또 이 바벨론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나라로서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를 또한 바벨론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 대신에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한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민족이 바로 이 로마였었죠. 그런데 이 성 바벨론은 이 로마나 역사 속의 그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장과 13장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세상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도들을 압제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바벨론,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또한 세 번째 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 11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영원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쉼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떠한 안식이 있고 안락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말씀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인내가 담보된 말씀을 지키는 삶들, 또한 믿음을 지키는 삶들, 이런 것들은 인내가 필요하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내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겠죠. 주 안에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만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진정한 쉼과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안락을 이 땅에서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줄 것임을 요한계시록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기꺼이 그 값을 치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